오늘은 호세아서를 보게 됩니다. 호세아. 원래 매일 성경 순서대로면 지난주부터 호세아서를 보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예배 관련 많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제 호세아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호세아가 무엇일까요? 호세가 뭔가요? 뭐 어디 지명 이름인가 아니면 사람 이름일까? 호세아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선지자 호세아. 보통의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 아니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아니라 그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진 분열 왕국 시대에 활동했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남유다의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일까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다고 해요. 연대기를 살펴보면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라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 똑같은 이유로 활동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죄악된 길을 걷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길이 아니라 돌아와야 한다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죠. 호세아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분열되고 멸망하기까지의 2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땅과 자격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몰두해서 이방신인 바알을 따르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의 끝자락에 있었다고 하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장소가 있었다고 해요.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했을 때의 장소가 북이스라엘의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곳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복궁처럼요, 역사와 전통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역사와 전통이 깊은 그 장소들을 북이스라엘은 우상의 본거지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장소들을 완전히 탈바꿈 시켜버리면서 더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기념할 수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던,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행태들을 보면요, 그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제사를 하는데 이 제사 방법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산당 제사를 엄격하게 금지하셨는데, 그들은 산당 제사뿐만이 아니라 산과 같은 언덕만 있으면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의 방법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쾌락 중심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사한답시고 그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면서 바알에게 드렸는데, 나라 곳곳마다 언덕만 있으면 그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과 모든 언덕에서 이러한 음행이 이루어졌다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바알과 더불어 하나님도 섬기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전통이었을 뿐 그들의 마음은 오로지 바알에게 향해 있었고 하나님은 없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11장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기 보면 가장 먼저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를 의미하는데,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에브라임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두 번 연속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는 거짓으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애워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애워싸다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사면초가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방이 온갖 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무에게도 읍소할 수 없고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공경에 빠진 상황.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당하게 된 상황, 하나님이 애워쌈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이 사면초가보다 한 단계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을 애워싼 대상은요, 적군이 아니라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또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 안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받은 사랑을 사랑으로 돌려드려야 하는데 오직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둘러쌌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면요,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의 모습도 형편없었습니다. 남유다는 어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정함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이리저리 빈들빈들 돌아다닌다라는 의미인데, 즉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의 뜻은 개의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쌍둥이 자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 둘 다, 쌍둥이 자녀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시원치 않았다. 하나는 배신하고 하나는 떠돌아다니기 바빠서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 나라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나라와 비교했을 때에 우리는 이들과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때로는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배신했고, 또 때로는 남유다처럼 하나님을 뒤로 한 채 떠돌아다니기 바빴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분명 오늘 본문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기에 충분히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도 손색이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임수로, 거짓으로 정함이 없는 삶을 살아갔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분들이 계시다면 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좀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11장 12절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은 그 고발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지 설명하고 있어요.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자,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갔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 바람을 먹는다라는 표현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잡을 수 없는 것들, 허망한 것들, 금방 사라지는 바람과 같은 것들을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과 공기는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공기를 먹게 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공기와 바람은 구분돼요. 바람이 불어오면 좋을 때가 있지만 없어도 그만일 때가 많죠.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꼭 필요하지도 않고 금방 사라질 것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먹이면서 이게 꼭 필요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동풍을 따라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풍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바람이 어찌나 뜨거웠던지 들에 피어난 새싹과 다른 식물들을 자라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이러한 동풍을 따라갔다라는 것은요, 스스로 파괴와 파멸, 즉 죽음을 따라 나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타국을 의지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에게 나라의 안정을 찾았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종 관계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정기적으로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도 뒤로는 애굽에게도 기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앞으로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뒤로는 애굽을 겸하여서 의지하고 있었던, 위급한 상황이 되면 두 나라 중에 하나를 골라서 동맹을 맺기 위해 이러한 일을 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으로 말하자면 외교를 잘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그들이 행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기 바빴던 것이죠.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자, 1절이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밝히고 있었다면 2절은요, 남유다의 죄악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유다와 논쟁하시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보통 논쟁이라고 한다면 말이나 글로 하는 싸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논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유다가 말로 싸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를 고발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나님이 남유다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재판장에 세우셔서 판결을 내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음 절인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다음 절에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누구인가요? 야곱. 처음 듣습니까? 야곱. 빅사리가 야곱. 아브라함은 아시죠? 예,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나기 이전 12명의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처럼 야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온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도 고발하시고 이스라엘 전체가 지은 행위와 행실대로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에게 죄가 가득하니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두어 드릴 것이다 라는 말이죠.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고발하고 심판하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심판이 아닌 다른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호세아는 야곱의 일생을 짧게 요약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거론하는 야곱의 일생을 보면요, 야곱의 처음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때, 이렇게 딱 두 가지 사건만을 거론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을 보면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 형제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그의 형인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으로 에서의 발목을 잡은 채로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 스스로가 무언가 결정할 수 없을 때에, 아기일 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에서가 형으로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나게 된 것. 그리고 두 번째 거론하는 사건은 긴 이야기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의미합니다.
태어난 이후 야곱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 적이 없었어요.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에서 형을 속였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망 나오더니 외삼촌 집에 가서 딸들을 아내로 삼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외삼촌마저 속이고 외삼촌의 재물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야곱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절 4절에서 호세아가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조상인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분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는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고 말하는데 인애는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인자하심이라는 뜻의 헤세드를 의미합니다. 이 헤세드, 여러분 이 헤세드 인자하심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것도 처음 듣습니까? 헤세드 인자하심,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애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충성과 사랑을 의미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애를 지킨다. 같은 말인데 좀 쓰임새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인애와 함께 정의를 또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정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지키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또 인애가 있어야 하고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덕목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기억, 인애, 정의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오히려 마치 이전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인애와 정의가 사라진 지 오래인 이스라엘. 호세아는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이것들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다시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회는 있다. 돌아와라. 이런 거죠. 6절까지 보면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고발하면서 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보면 다시 이스라엘이 어떠한지 고발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상인이고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인은요 가나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가나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했지만 그들도 가나안 사람이 되어갔다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고 이방인과 같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을 속여 거짓으로 이익을 취득했던 이스라엘. 예전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인천 어디선가 뭐 수산시장에서 저울을 조작해가지고 수산물들의 무게를 무겁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았던 뭐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뭔가 믿음직스러워 보이게 저울을 사용하는데 그 저울이 조작된 저울이라면 누가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속이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그렇게 속임수로 이익을 얻고는 뻔뻔스럽게 말한다는 거죠. 다시 8절을 보면 내가 수고해서 부자가 됐는데 누가 나한테서 죄를 물을 수 있겠느냐라는 뻔뻔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 북이스라엘 가운데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정의가 없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11절입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꺼졌나요?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똑같나요, 여러분? 얘가 나가. 이거 꺼주세요. 땀이 나네. 아, 됐다. 11절까지 읽었죠? 네. 길르앗은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이 길르앗이 거짓되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길르앗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길르앗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길르앗에는 온갖 우상 숭배와 악행이 저질러져 왔었고 온 지역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길르앗은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길갈에는 당시에 신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것 또한 길르앗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전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제물을 드리며 제사 드려야 했지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우상들만 남았고 그것을 섬기며 우상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정의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예배마저도 다 무너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그렇기에 정의, 인애, 제사 그 무엇도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없었어요.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자리에 없으니 그 빈자리들이 다른 것들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거짓, 속임수, 우상, 불의.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것들만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이미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겠다.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본문은 온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면서 결국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들을 심판하는 것에만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받게 되고 또 그 수치를 그에게 다시 돌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모든 심판을 거두어 드리고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행했던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 때의 홍수가 벌써 한 10번도 더 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이 몇 되지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 숨쉬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은 죄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것은 심판뿐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행했던 그대로 심판하기를 포기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은혜로 덮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셨죠. 덮어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은혜로 또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여기에 확증하셨다라는 말은요, 입증하다, 드러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인된 사람을 그 죄악대로 심판하셔야 마땅하지만 그것을 포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사랑과 은혜를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살아라, 그래도 용서해 주신다, 뭐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인애와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적어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만이라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뭐 하는 절기인가요? 대림절, 크리스마스. 뭐 틀리지 않죠. 대림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림절이지만요, 세상에서는 연말이라는 명목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긍휼과 사랑과 또 은혜로 감싸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올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올 한 해를 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좀 밖은 춥지만 마음은 예수님으로 인해 따뜻한 한 주, 또 12월 한 달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